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 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제자의 비밀. 자, 그러면 저번 주는 제목이 뭐였지요? 전도 제자의 자세. 자, 그러면은 수많은 성경에 전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숨 앞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놓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그걸 붙잡는 시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배 자리에 와도 승리한 게 아니라 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뭘 못 붙잡게 한다고요? 언약 못 붙잡게 해요. 자, 그래서 손에 있는 핸드폰 다 내려놓고, 자, 허리 쫙 펴니다, 허리. 자, 누가 지금 다 10대인데 지금. 자, 60대, 70대 있네. 자, 허리 쫙 펴고. 자, 예배 승리가 전도 제자의 자세 첫 번째예요. 자, 전도 제자의 비밀. 자, 2018년도 5월 현재. 자, 뭐가 나올까 여기에. 자, 5월 달에 현재 뉴스. 맞았어요. 자, 시민권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들어봤어요? 시민권. 자,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주권은 뭘까? 왕이 될 수 있는 거. 영주의 권. 자, 시민권보다 아래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시민이라고 인정받기 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교류도 많이 하는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쪽 나라에서 영주권을 그냥 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주권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5월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이런 사람. 자, 이 네 분이 얼굴 자세히 안 보여도 이 네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직업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자, 고현철. 이분은 탈북민 3명이랑 같이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잡혀서는 이 선교하시다가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북한에 지금 잡혀 있어요. 나 우리나라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북한은 우리 렘넌트들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왜 붙잡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럼 뭐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질을 했다 하고는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이 나 우리나라 갈 거야 하고 막 도망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인 거예요. 계속 그 나라에서 힘든 노동일을 해야 돼요. 평생. 그래서 거기서 못 버티면 그냥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2009년 9월 9일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일이 있었어요. 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계 기자예요. 자, 그런데 봐도 이렇게 이분 두 분인데 북한에 잡혔었어요. 그런데 풀려나서는 지금 기자들 앞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집중하는 데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민권은 어느 시민권을 가졌냐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북한에서 억류당했단 말이에요. 인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잡으러 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시민이야. 하고는 누가 잡으러 갔을까?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에요. 세상의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보좌관, 비서, 그리고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 데리고는
지금 북한에 김정일인가요, 이분이? 김정은을 만나러 간 거니까 지금의 김정은? 김정일, 지금의 아빠 때 그 만나러 간 거예요. 세상에 누구 데리러요? 자기 나라 시민 2명 데리러. 이게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시민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데 미국 시민권은 대통령이 데리러 가요. 그럼 빌 클린턴이 그 기자 2명 원래 친척일까요? 알고 지냈을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연락하고 지낸 이런 사람일까?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 시민이란 이유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월 10일 날도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새벽 3시에 방송한 것 중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 새벽 3시에 방송한 것 중에서 전 세계에서. 그게 뭐냐? 북한에 억류된 사람 3명이 풀려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명도 잘 보세요. 외국인 같아요? 한국계 미국인 시민권자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새벽 3시에 자기 전용기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다 데리고 새벽 3시에 그럼 잠 안 자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007 작전을 펴요. 영하 007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진짜 007 작전을 펴가지고는 한국말을 잘하는 이쪽에서 제일 이거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파견을 시키는데 3번이나 가요. 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왜? 이 사람들이 뭐 돼요? 이 대통령하고 연관 있는 사람일까? 딱 봐도 비슷하게도 안 생겼죠? 그런데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그렇죠. 이 시민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보호와 책임을 받느냐를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시민권이 있어요. 뭘까요? 대한민국 시민권. 와, 우리 역시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거. 맞았어요. 오늘 읽었죠? 천국 시민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배경이 있는 것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시민권을 주고 싶은 시민자들이 많아요. 천국 시민자들이 많은데 이 시민자들은 자기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천국 시민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 할까요?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천국 시민을 위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생겨야지만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을 살릴 수 있어요. 강대국을 살리지 않으면 전 세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면 얘들아 우리나라랑 상관없을 것 같죠? 다 영향이 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자,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금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도인데 여기 파란색이 지중해 바다예요.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이쪽으로 가야지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 요 위에는 그리스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중학교 올라가면 세계사 공부하면은 에게해라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명이에요. 자, 여기가 전 세계에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이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얘들아? 그리스하고 아시아하고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뭐가 발달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도 많이 모이고 그렇지 상권도 형성되면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해요. 많은 사람의 많은 문화의 많은 학문이 여기에 딱 모이는데 여기에 다
다소라는 곳이 보이죠? 다이소 말고 어디라고요? 다소. 자, 이 다이소 같은 다소에 어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아빠가 건축가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를 이어서 해요. 아빠가 했던 거 내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한테 뽑혀가지고는 그분의 수제자로 공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져요. 자, 그 사람이 누구지요? 맞았어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 다소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지역이지? 어떤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인데도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미국 문화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태원이라는 데예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지만 중국 문화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렇지. 차이나타운이에요. 인천에. 그런 곳이 있어요. 얘들아, 아시아 지역인데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 다소에 하나님이 한 남자아이를 보내요. 자, 그리고는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했죠? 유대인 가정. 그래서 유대인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또 습득을 해요. 또 중요한 거는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 집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시민권을 부여해 줬어요. 자, 어느 나라 시민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문화도 습득합니다. 로마인의 자긍심 문화도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문화도 배우면서 자라는 데가 헬라 문화예요. 자, 얘들아, 한 사람인데 지금 몇 가지 문화 속에서 자라요? 3가지 문화. 이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다양한 문화 배경으로 뭘 하게 하려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선교사로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몰랐을까요? 지만 몰랐어요. 자, 지만 모르고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알게 돼서는 선교여행을 떠나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팀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자, 누굴 붙여줬죠? 신라를 붙여줬어요. 신라. 자, 그러면 신라는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요, 얘들아. 자, 여기 집중.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필드를 뛰는 사람이에요. 필드가 뭐예요, 얘들아? 필드가 뭐예요? 현장을 다니는 사람. 현장.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담임 목사를 안 하면서 현장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선교사님들은 집도 교회도 없이 정말 온전히 자기 목숨을 다 바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완벽한 팀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은 아닌데 11사도와 친한 사역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본부교회예요. 본부교회랑 하나님이 바울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 가운데에 중간 사역자,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신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완벽한 선교팀이에요. 자, 이방 선교를 떠나요. 자, 바울도 유대인이야. 신라도 유대인이야. 그러면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는 저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 진짜 싫어 하고는 올바른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선교팀이에요. 완벽한 선교팀. 하나님 누굴 붙여줬을까? 이방인이 이 중에 한 명 낑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방인이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는 아빠가 누구냐면요, 헬라인. 한마디로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래서 엄마 밑에서 복음을 듣고 외할머니랑 같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은 알지만 피는 무슨 피예요? 이방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가 중간에서 사역하고 하니까 그거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하니까 완벽한 선교팀이 바로 이 선교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누굴 부르실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을 렘넌트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면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제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나? 자, 루디아는 직업이 뭐였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옷가게 주인이었나? 그냥 옷가게 주인이 아니라 자색 옷감. 자, 자색 옷감이 대단하다 했어요. 다른 옷감은 다 염색할 수 있는데 자색만 염색이 안 된다 했어요. 자, 이 말은 누구만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왕. 한 벌에 1억이 넘어요. 그럼 누가 입는 거예요? 왕족이 입는 거예요. 처음부터 루디아는 최상위 3%를 상대하는 빌립보 지역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산업인이란 말이에요. 여자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좀 힘이 많았어요. 여자 산업인들이 많았나 봐요. 자,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완벽한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조력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완벽하게 끝까지 바울이 어딜 가든지 다른 교회를 사역을 해도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럽에 있는 천국 시민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려고. 이거를 전도 제자의 뭐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배경이에요? 누구의 배경이에요? 지금 누구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나의 배경.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에요. 예성이를 부르실 때 그냥 안 불렀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누구 뱃속에 보내고 누구를 아빠로 하며 어느 교회에서 키우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학교를 가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자,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내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완벽한 자다. 자, 진호가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나의 뭔지 알았다? 자랑인지 알았다. 이게 나의 자랑인지 알았다. 천국 시민 배경을 누리기 전까지, 그걸 알기 전에는 이게 나의 자랑인지 알았는데 세상에 그게 이제 보니까 뭐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나에겐 해로운 거다.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내가 천국 배경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한테 발견되어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이제부터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자, 소원이 뭘까요? 자, 이걸 선생님이 그리고 있으니까 한 렘넌트가 엉덩이예요? 이 엉덩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하네요. 이게 지금 손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다 대머리? 자, 저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박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없나. 그때 다 사람한테 발견되어지려고 공부도 하고 상도 받고 선생님한테 잘난 척하고 이러는데 한 사람만 그런 거 다 똥이야 하고는 하나님 저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딱 두 명은 안 돼요.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지면 안 돼요 하고 책상에 숨은 렘넌트 2명이 있어요. 자, 예배 끝날 때 퀴즈 하겠어요. 누군지 그 2명.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제자의 소원 어디에 발견되어지는 거?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진짜 대단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요, 바울이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75살쯤에 빌립보서를 적었대요. 그러면 진짜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이 이루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만큼 사역했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도 바울은 뭐라 해요? 난 얻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뭐 한다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난 지금도 달리게 한다. 뭐 때문에 달리게 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런데 우리 랩너트들 달려간다 하면 달리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쉬지요. 자, 그리고 마라톤은 어떻게 달릴까요? 마라톤은 처음부터 세게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경기 망해요. 자, 그런데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는 어떻게 달리자? 마라톤처럼 천천히 짱 했는데 나 혼자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려가노라는 원래 원어로는 어떠냐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요? 완전히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단거리를 폭발하듯이 달리는 거를 전력 질주라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마라톤처럼 이렇게 뛴다? 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전력 질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수업 오늘 하기 싫어요. 내일 할게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면 기도수업 못 하는데요? 오늘 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서 다락방 못 가겠어요. 돼요? 내일 다음 주 하나님이 주셔야 다음 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력 질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달려가는데 그냥 막 달려가. 올바른 대로 안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딜 향해서 달려가냐면 어딜 향해서 달려가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표대. 딱 표대가 있고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 때 달려가노라가 전력 질주도 있지만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전차 경기 했잖아요. 그쵸? 그 전차 경기에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 표대가 있으면 쫙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 와 예쁜 거 많다. 와 여기서 놀고 싶다. 와 저기서 놀고 싶다. 와 여기서 쉬고 싶다. 이게 그 달려가노라일까요? 아니에요. 달려가노라는 전차 경기 하는데 옆에 차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차 뒤집어져요. 다 빨리 달리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자,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 있어요. 헉, 와 이거 팔면 돈 되는데, 와 이거 황금돼지네? 진짜 비싸겠네. 나한테 이익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나 갑자기 이게 생겨서요. 이거 팔고 올게요. 나중에 이거 팔고 와서 또 올라갈게요. 될까요? 그건 달려가노라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이익은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달려가노라의 뜻이에요. 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는데 뭐 때문에 달려가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달려가나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뭐가 될까요? 목표입니다. 민주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기를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랬어요? 우리 일가에서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에 자, 태역 장군들,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뭘 줬다 했죠? 로마 시민권을 줬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사람들이 우와 로마 시민권 대단하다, 로마 시민권 최고야,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하늘 시민권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로마 시민권을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잔소리했냐면, 자, 예림아, 엄마가 예림이한테 잔소리할 때 엄마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던 잔소리 한 100번째 잔소리 한다. 그럼 엄마가 온화하게 잔소리 하세요? 아니지요. 막 이렇게 화내는 엄마도 있고 너무 짜증이 나서 울면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 야 방치우라 했잖아 이런 거. 바울이 두 번째예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울면서 잔소리해. 수정아 제발 방 좀 치워 이런 거.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신이 누구라고요? 배. 바다에 있는 배를 말할까요? 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에다가 채우는 게 나의 신이야. 내가 먹는 것, 내 자식이 먹는 것, 우리 집에 채우는 것,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그대로 행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했듯이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울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시민권을 최고로 쳐주는 데라도 그거 다 땅의 일이다. 없어지는 거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네 배 채우는 것밖에 안 돼. 배 채우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똥을 싸야 돼요.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땅에 살지만 땅에 있지만은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 상대가 안 되는 시민권이에요. 진욱이가 잡히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갈 것 같아요? 100% 안 갈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가실까 안 가실까? 100% 가시죠. 하나님 가시면 누구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 다 가는 거예요. 미가엘 장군 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이거예요, 이거. 알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제목이 뭐지요? 전도 제자의, 그렇죠, 남들이 모르고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 자,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것, 비밀. 자, 전도 제자의 비밀 첫 번째, 전도 제자의 소원. 자, 전도 제자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제자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전도 제자에게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힘. 자, 전도 제자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나? 자, 전도 제자의 소원. 전도 제자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뭘까요?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죠? 자, 성훈이에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생명, 누구의 권세예요? 그렇지. 예수 했다고 다 말해요. 예수님한테. 네, 네, 농담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요. 자,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빌립보서 3장을 계속 펴놓습니다. 3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끝으로. 자, 끝으로인데 이게 원문에는 한국말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면 뭐예요? 앞에 거는 다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늘 오다가 오늘 예배 빠진다고 선생님이 아침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나요? 나의 형제들아,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해라고요? 기뻐하라. 자, 이게 본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거 주 안에서 기뻐해 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 줄래?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와, 진욱이 국어 100점. 명령어예요, 명령어. 바울이 왜 우리한테 명령하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기분 나쁘네? 명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에서 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죠? 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현주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 십자가에서 현주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 성경책이 헬라어로 지어졌죠, 신약이. 그 원어가 뭐냐면요. 원어 뭐예요? 다 지불되었다. 헬라어 언어로 뭐라고요? 다 지불되었다예요. 이때 당시 헬라인들이 이거를 시장에서 쓰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자 이제 쌍추를 샀어. 쌍추가 1,0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 사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1,000원 줘야 돼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나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지불했을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저주가 닥쳐옵니다. 이거는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눌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결되고 저주, 재앙 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야지만 내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도 알고는 뭘 하죠? 굿을 하잖아요. 굿. 그거예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다 지불하셨습니다. 희철이가 지불해야 되는데 희철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고통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거,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뭐 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 아멘. 자,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 그거 명심해야 돼요. 다 끝냈습니다. 뭘 끝내요? 나에게 있는 저주 재앙, 앞으로 우리 집에 닥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다라는 거. 사단이 앞으로 혁준이의 앞날을 괴롭혀.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유민이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성령으로 뭐해라고요? 봉사하라고 나옵니다. 이 봉사가요, 원어가 예배예요. 예배. 성령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왜 봉사라고 했냐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가 변해서 예배가 된 거예요. 알죠, 얘들아? 헬라어가 다 영어의 그거예요. 자,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왜? 너희는 다 지불되었고 다 승리된 신분이고 다 저주에서 끝난 존재니까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려라 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게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다 끝난 신분입니다. 승리한 신분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내게 유익했던, 여태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뭘로 여긴다? 나에게 해로운 걸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리 많이 성공하고 해도 내가 내보낼 수밖에 없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선생님 몰라줘도 괜찮아. 목사님이 몰라줘도 괜찮아.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설 필요 있어? 나는 누구한테만 발견되어지면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의 소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이 알아주면 뭐해요? 네? 목사님이 알아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주고 학원 원장님이 알아주고 뭐 아빠 엄마가 알아주고 하면 뭐해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최고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전도 제자의 목표.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고 숨 쉬는 데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까 바울, 실라, 디모데 봤죠? 완벽한 계획으로 부르셨어요.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어설픈 게 없는 완벽한 설계도를 딱 내놓고는 성훈이 이리 와 하고는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 이름이 무슨 설계도일까요? 승리의 설계도예요. 이미 승리할 신분으로 불러놓고는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자, 3장 12절 한번 봅니다. 3장 12절. 자, 바울이 내가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고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내가 가는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거. 그거 잡으려고 나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유빈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게 뭘까? 그거 잡으려고 막 달려간대요. 전속력으로. 안에 뭐가 있을까? 마일주 있을까요? 그러면 킨더 초콜릿. 자, 아니면 예쁜 파우치. 자, 뭐가 있을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달라요. 아시겠죠? 바울에게는 뭘까요?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이게 바울에게 다 그 잡으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혁준이한테 잡힌 거 다르고 우리 철민이한테 잡힌 거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야, 이게 잡혀야지. 니는 왜 이게 잡혔는데?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많이 써야 돼요. 그 달란트를 많이 쓰면 쓸수록 커져요. 그런데 안 쓰고 땅에 묻어놨어. 그래서는 천국 가서는 예수님한테 주인님 그대로 잘 갖고 왔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아요? 아니에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고는 달란트 많은 사람한테까지 그걸 뺏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야 돼요. 성민이가 잘하는 것 계속 부풀려야 되고 희철이가 잘하는 거 많이 부풀려야 돼요. 알겠죠? 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속 써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게 뭐냐?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0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자, 3장 10절. 유민아,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는 그대로 죽으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뭐라고요? 권능,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는 보좌에 앉으셔서는 다 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제, 건강, 만남,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권능,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언어로 뭐라고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리는 거? 그렇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몸 이 정도 아껴놔야지. 내일 놀러 가는데 오늘은 다락방 안 가고 빨리 자야지. 내일 놀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영화관 가고. 이거 전력 질주예요? 아니에요. 다락방 기도수처 그냥 요번 주 쉬고 다음 주 가야지. 다음 주는 누가 줘야 다음 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음 주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끝인데. 모든 생명, 모든 주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뭐 한다고요? 전력 질주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3장 14절 말씀 봅니다. 3장 14절. 자, 현주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전도자에게는 전력 질주하고 나의 모든 마음과 돈과 건강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데 표대가 필요해요. 표대. 뭔가 하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대가 뭐라고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이 뭘까요? 전도하는 모든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해라고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낸다고요? 그렇죠. 하늘 배경이 동원됩니다.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 경호실장, 뭐 전직 클린턴 대통령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시고 보좌를 움직이세요. 나를 중심으로 천국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와, 보민이가 전도하는데 이 자식이 보민이를 해치려 하네. 그때 하나님이 완전 비상사역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전도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힘을 주시고 그냥 무식하게 그대로 살다 죽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하고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전도자에게 예비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벌벌 떨면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아멘. 이 엄청난 부름의 상이 있어요. 이거를 불신자들은 절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배경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러한 상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상. 자, 그리고 전도 제자는 어떤 힘을 누려야 돼요. 어떤 힘을 누려야 될까요? 전설의 힘. 그렇죠. 천국 배경의 힘이에요. 네? 이게 왜 전설의 힘일까? 왜냐면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전설도 아는 사람만 알잖아. 성웅이. 자, 3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천국 시민권자란 말은 이게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보좌를 움직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손에 모든 것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 아까 미국 시민권 받듯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수정이를 저렇게 예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네? 천국 시민권은 아까 나왔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돼요. 미국 시민권은 내가 잡히면 풀려나기는 하지만 천국 시민권은 나를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배경 가진 자이니까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혁준이, 하품하는 성훈이를 부르실 때 완벽한 평생을 두고 계획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말씀 3장 21절. 왜 너희가 이걸 힘으로 누려야 되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는 손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론. 자, 3장 17절 찾아봅니다. 3장 17절. 자,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우리 잘생긴 진욱이 찾았나요? 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아, 렘넌트들아, 누굴 본받아라? 누굴 본받아라? 누굴 본받아라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가 누구예요? 바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때 얘들아? 뭐야 이거 잘난 체 하는 거야? 지 잘났다고 지 따라가고 지 뭐 본받으라는 거야? 이 말일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여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많다 했어요? 군사 용어가 많다 했죠. 이 본받으라는, 자 선생님 군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군인들 딱 서기 전에 뭐라고 해요? 뭐뭐로 서 뭐 이러잖아. 뭘로 서라 하죠? 뭐뭐 서 이러면 군인들 딱딱딱 이렇게 서잖아. 그쵸? 아 이리 서 이렇게 아 이문 서 이렇게 하죠. 이리로 서 저리 두 줄 손. 자 충줄손? 네. 자 그럼 서면은 저 뒤에 있는 군인부터 요 앞에 있는 군인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군인은 누구 보고 설까요? 저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누구 따라 서는 거예요? 요 앞에 사람 보고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사람은 누구 따라 서는 거예요? 그렇죠. 와 희찬이 똑똑하다. 자 이 앞에 사람은 누구 따라 설까요? 그렇죠. 그 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하면 기준 따라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났으니까 나 본받아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자가 있는지 눈여겨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만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또 제자를 키워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울이 누렸던 힘과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받으면 됩니다. 최소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조금만 본받아도 바울이 누렸던 힘 배경 본받으면 최소 세계 최고 가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쓰시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나는 모든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손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어떤 자이다? 기쁜 자이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어를 쓴 겁니다. 명령어. 기쁜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고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기쁜 자이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쁜 자이다. 자, 너무너무 임마누엘로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신 만물을 복종케 하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누렸던 힘과 배경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